것을 봅니다. 오늘은 오늘은 특별히 하대 수양회라는 이름으로 저희들 모여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갈망하며 많은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양회가 저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아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둘째 날 시작을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죄진 말씀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친구,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20절인데요. 성경 찾으셔도 되고 우리 순서지에 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에 마른 것을 보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후에 저녁이 돼서 다시 12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베다니에서 나오셨을 때 호기심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보십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는 아직 때가 아니어서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나무를 향해서 사람이 내게서 다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자들이 정말 그 무화과 나무를 봤더니 뿌리째 마른 것을 봅니다. 제가 그 청년 시절에,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인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보고 저는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뭐냐면 예수님, 그러니까 요즘 표현하면 예수님 이거 꼰대 아니야. 아니 분명히 성경에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아닌 때가 갖고 왜 열매를 찾고 없다고 그냥 없으면 없네 그것도 아니고 왜 저주를 하시잖아요. 다시는 여기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래갖고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사실은 제가 굉장히 청소년 시절에 이 본문을 보면서는 이거는 조금 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본문에 대한 그 이해가 된 게 언제였냐면 제가 신학교 시절에 그 수업 중에 성서신문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성서신문학 그 수업 시간에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면서 이게 이래서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제가 이제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제가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오늘 이 본문에 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나무는 이제 봄에 심으면 봄에 이렇게 하면 쭉 여름을 주고 가을에 되면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거를 따먹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화과 나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년에 2번을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그 봄에 이렇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서 이렇게 우리처럼 가을에 9월이나 이때쯤 수확하는 것을 정상적인 열매를 는무화과라고 해요. 는무화과. 우리나라 표현하면 는무화과고 그들의 표현하면 테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정상적인 우리의 그 상식에 맞는 정상적으로 열린 열매 그게 는무화과예요. 는무화과. 그러면 는무화과가 있으면 반대적으로 이른무화과가 있겠죠. 그러면 이른무화과는 뭐냐면 가을에 이제 조금씩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정상적이죠. 그때는 다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을에 비정상적으로 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서 추운 겨울을 지나고 봄에 이제 6월 정도에 어느 정도 익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맛이 있지 않고요. 그냥 쓰고 떫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옛날에 그 보릿고개 있었다고 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떫고 맛이 없지만 이른 무화과도 그냥 배가 고플 때 먹을 수 있는 열매였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어떤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큰 역할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나무에는 그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13절에 잎사귀가 있다라는 표현은요, 원어를 보게 되면 잎사귀가 무성했다는 얘기예요. 무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이때는 무화과 나무의 꽃이 개화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 나무는 마치 수확할 때처럼 때리게 잎이 무성해갖고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보니까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과연 우리 삶에는 열매가 있나요? 우리는 지금 열매를 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 성서 신문을 통해서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나무는 마치 열매가 있을 것처럼 잎이 무성했지만 정작은 열매가 없다라는 거. 제가 그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주셨어요. 뭐냐면, 너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닙니다. 과연 우리 삶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열매 있는, 정말 열매를 맺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자칫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열심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참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제가 가만히 제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됐지만 잠시 내가 한눈파는 상에 보면 나의 열심히 되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남의 눈을 의식하게 되고 남 때문에 뭔가를 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입이 무성한 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잎사귀가 많은 건 필요 없어요. 아무리 잎사귀 많아도 열매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무화과 나무 핵심은 뭐냐면요, 무화과 나무의 제가 특징을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정상적이라면 이름 무화과라고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푸석한 열매라도 있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열매조차도 없다면 이 무화과 나무는 정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나무처럼 그냥 봄에 조금 익어갖고 가을에 수확하는 그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 무화과, 즉 늦 가을에 열리는 그 쓴 열매조차도 없는 이 무화과 나무는 정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8장 1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오늘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그 두 가지입니다. 이 나무는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었다. 입이 무성해서 누구나 보기에 열매 먹으러 가자 했지만 정작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아니다. 사람들이 다 따먹어서 열매가 없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입이 무성해서 열매가 많을 것 같았지만 정작 그렇지 못한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 차영식을 하기 전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참 핑계가 많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래요, 저래요. 나름대로 이유가 참 많이 우리 삶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얘기해요. 심은 대로 거두는 삶, 정직한 삶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남의 눈치만 바라보면서 남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체면이 때로는 나를 하나님과 멀게 하는 것이 아닌가, 나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이유를 대지만 팩트는요, 핵심은요, 그 핑계의 그 상황이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게 중요하지 않은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내게 더 큰 즐거움이었고, 다른 것이 내게 위로가 되었고, 다른 것이 내게 희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일관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때 우리 삶 속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그 성령의 열매가 더 큰 유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부담이 되는 일은 저는 이것이 아닌가 싶지만 뭐냐면 나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고 보면 나는 교회를 안 다녔고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좀 달라 하는 이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뭔가 좀 정직하다라는 의식이 있었고요.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그 사람들은 뭔가 좀 달라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면 너무 그게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 근데 더 우리에게 속상한 것은 뭐냐면요. 그 언론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어느 순간 보면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내가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뉴스에서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얘기 나오고 대형교회 목사님들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면 옛날에는 왜 저래? 막 부끄러워 욕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그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과연 저분들이 처음에 저랬을까? 많이는 모르지만 몇몇 분들은 처음에 안 그랬잖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수련회 새벽부터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양이잖아요. 수양이 아니면 우리가 언제 또 이런 말을 들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화과 나무의 한결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한결. 내가 무화과 나무라면 저는 예수님 내가 아니잖아요. 늘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내가 알고 있고 나보다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 속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으로 동원성교회 활동을 하고 있는가,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는가, 은한번 시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정말 이제는 한 번 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너무나 잘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새벽을 깨우르다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 내 마음을 내가 다시 한번 모읍니다. 내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었다면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입만 무성해서 남들이 보기에는 열매가 엄청 많겠다 라고 바라보는 나무인데 정작 열매가 없는 나무가 아니라 잎사귀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남들 보기에 화려 보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남들 보기에 인재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열매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저기 가면 맛있는 열매 먹을 수 있어. 저기에 가면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어. 정말 속에 가면 정말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알 수 있어. 느낄 수 있어. 여러분, 그런 경험 성교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남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내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이제 정말 하늘나라 바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에게 끝까지 더 늦기 전에 주님 메시지 보내겠습니다.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알리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 병원 성교회는 한 번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병원 성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6경 미가를 좀 바꿔주세요. 주 손에 참 기쁨 얻도다 날 사랑하신 주를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무화과나무. 그래서 우리가 병원 성교를 통해서 정말 성령 열매가 많이 맺힌 환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감독에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연약하기만 한 저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때로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처럼 입만 무성했던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랬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기준이 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보며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병원 선교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병원 선교에 우리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6년의 세월 동안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희들 지금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앞으로의 사역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남들의 평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의 말씀 땅 끝까지 이르러 내치는 데가 누가 질병으로 고난 당한 자에게 이웃이 되겠느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깊이 마음속에 새겨져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병원 선교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목사님과 신부님을 비롯한 많이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선교의 이제 둘째 날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모든 순서에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끝까지 성령으로 함께하는 우리 하게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내시교통을 감화하심이 우리 병원 선교의 사역자들, 어린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